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4절, 제목은 보배로운 믿음이다. 앞을 보지 못한 한 소년이 검은 안경을 쓰고 친구들과 함께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얘야, 연이 땅에 떨어졌는지 하늘을 날고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자 소경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하세요? 제 연은 지금 하늘 높이 떠 있잖아요. 아니 넌 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걸 아느냐? 그러자 소녀는 손에 들려져 있는 연줄을 내밀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공중에 떠 있는 연은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줄이 팽팽하게 담겨져 있는 것은 연이 하늘 높이 떠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손에 붙들려 있는 줄이 팽팽하게 끌어당겨져 있는 것은 분명히 연이 하늘 높이 날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이란 히브리서 11장 유명한 믿음장에 이렇게 말씀이 주어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을 좀 가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내 눈으로 보지 못해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능력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마치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사도 베드로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가리켜서 보배로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보배로운 믿음이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권력과 재물을 준다 해도 이 믿음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좀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게 된 거죠.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곱 집사 빌립사 박해 때 이제 수리의 안디오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간 소식이죠. 그래서 여기 전체는 소아시라고도 하고 그래서 아시아, 비두니아, 갈라디아, 본도, 갑바도기아 흩어진 나그네. 그래서는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은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그렇게 말합니다.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그래서는 고국과 고향을 떠나 떠돌이 생활을 했던 순례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첫 번째는 보배로운 믿음은 예수의 의를 힘있기 때문에 그래 되는 것입니다. 1절을 좀 가볼까요? 1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은 한문으로 오를 의지하러 쓰는 것이고 그리고 라이처스니스라는 것은 그건 의롭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내 의가 아닙니다. 내 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요. 십자가로 다 완성하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또 가볼까요? 보면은 요거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조상의 유정한 망령되는 길에서 구속된 것은 의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보배로운 것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핏방울로 인해서 죄사함 받은 거죠. 그리고 보면은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보니까는 이래 있죠. 그래서 아까 찬송가 보면은 은이나 금값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야.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찬송을 드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로 우리 대신 속죄함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 된 겁니다. 속죄함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구속을 받게 된 겁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한문 글자를 보면은 건질 구자에다 바칠 속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이란 재물을 바치고 혹은 처벌을 면제받는다는 뜻으로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redemption, redeem. 그렇게 이제, 그건 뭐냐면 되찾다. 노예로 팔린 사람이 돈 주고 사서 풀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노예로 보면은 그런 뜻이죠. redemption, redeem. 1863년 링컨이 새벽두에 노예 해방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그 일로 인해서 링컨은 괴한하게 암살을 당합니다. 자기 생명을 흑인들의 행복과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바친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볼까요? 대단하죠. 흑인들은 평생 아브라함 링컨의 은혜를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링컨이 땅에 묻힌 뒤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남부에 있는 농장에서는 여전히 흑인들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역사학자가 이제 한 흑인을 붙들고 물었답니다. 당신은 링컨을 압니까?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 링컨에 관한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링컨이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해방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 노예들의 무식함을 농장 주인들은 최대한 이용을 했던 겁니다. 무식한 채 내버려둬라, 가르치지 말라, 그리고 일만 시키자. 이것이 노예 주인들의 생각이자 바로 사탄의 생각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믿는 것이 그리 중요합니다. 교회 와서 구원에 대해서 듣고 연구하는 것이 그리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죄 용서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 용서의 십자가를. 후안 까르로스 목사님이 계셨는데 남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심한 편두통 때문에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가 기절을 해서 병원으로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의사도 좋은 약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성경 읽다가 모든 죄를 사하시고라는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죄사함 과정을. 물론 목사님과 잘 아시지만은 부족한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이러시는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너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너는 누구냐? 나보다 내가 더 거룩하냐냐?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불안정성 때문에 불만스럽게 생각했던 목사님은 자신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이 행위와는 상관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행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런 그림이겠죠. 목사님이 이제 그 주님 더 깊이 만난 다음에 목사님이 더 이상 자신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놀라운 평안과 신비스러운 그 행복감에 맛보면서 그 괴롭혔던 질병이 싹 떠났다는 거예요. 찬송가 252장 보면은 나의 죄를 씻기는 그런 제목입니다. 근데 그거 보면은 한번 이제 이걸 더 깊이 이제 알았던 건데 볼까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아무리 신실해도 부족한 거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부족한 것 때문에 항상 마음에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고 불만족스럽다가 나의 의가 아니구나.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에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바로 이겁니다. 나의 의는 예수의 피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는 자기 어떤 의를 부족하다 보니까 그랬던 거죠. 거기에 은혜를 받고서는 그만 평안이 와진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내 알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의 피를,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피. 그러다가 치료를 받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보배로운 믿음을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배로운 믿음은 은혜와 평강 그리고 생명과 경건이 주어집니다. 그럼 둘로 나누면은 은혜와 평강을 됐죠? 은혜와 평강. 2절을 가볼까요? 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모든 서신서, 그러니까 이제 바울 서신이 있고 무슨 헤람 서신이 있잖아요. 그 서신의 서두와 종결 부분에는 이 말씀을 항상 강조해요. 은혜와 평강. 참 너무 감사하죠. 은혜와 평강은 감사해요. 내용을 강조하고 있죠. 인생의 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인생의 진정한 복이 뭐냐? 이것이 이제 이 서론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은혜와 평강. 인생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생명과 은혜와 기쁨과 평안과 위로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영광의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위로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의 돈과 명예와 지식도 어느 정도 우리 삶에 유익이 되지만은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고 믿고 믿을 때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또 누리게 됩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은혜가 있는 곳에 평강이 있고 평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어떤 노인 장로님이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이스라엘을. 교회 돌아오니까 많은 분들이 인사하기를 장로님 성지순례 잘 다녀오셨습니까? 우리 인사를 했어요. 그때마다 권사님 대답하시기를 아이고 성지순례 갈 거 아니네.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만 보면은 손을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쌍놈 그러더래요. 아니 쌍놈이라니. 아니 교회 없는 것들이 어째 우리를 가지고 쌍놈이라 그러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고 헤어질 때 나누는 인사가 있는데 그게 샬롬입니다. 샬롬은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인데 그만 쌍놈을 드는 겁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당신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축복을 비는 인사예요. 은혜와 평강을 이 그림이죠. 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다. 이렇게 샬롬 너에게 당신에게 하나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샬롬 샬롬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날 거예요. 아이고. 두 번째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랬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3절을 가볼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생명이란 하나님 본래 주셨던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히 누릴 수 있는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것은 신기한 능력, 즉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부활 생명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완전한 생명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경건이란 완전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 그의 신앙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경건이라는 단어 헬라어 유세비아라고 말하는데, 유세비아는 거룩하다, 홀리, 경외하다, God fearing. 또 영어로는 이 NIV는 이렇게 돼 있어요. godness 혹은 holiness.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닮아간다, 거룩함을 닮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경건이란 말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백부장 고넬료는 아주 그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절을 가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이게 백부장이죠. 나중에 베드로가 찾아가는 거죠. 고넬료의 실제 생활의 기본 토저는 뭡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경건의 실천은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 생활을 잘하는 것은 경건의 핵심의 표시가 됩니다. 고넬료는 모든 식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습니다. 진실한 경건한 삶은 모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닮고자 애쓰는 겁니다. 그게 경건이거든요. 특히 부모가 경건의 본이 되어서 자녀에게 무엇을 보고 듣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앞날이 좌우가 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11조는 무슨 있어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그 과실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이 보고 드는 게 그거거든요. 이게 큰 복입니다. 경건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가볼까요? 참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이 생명과 경건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경건하는 거는 하나님은 닮아간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를 하고 또 못 올 때는 콰이트타임이라는 큐티를 하고 하나님 닮고자 애쓰는 거예요. 예물 생활이나 또 기도 생활이나 예배 생활이나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모양은 있는데 능력을 부인하는 자 같은 자들에게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이런 아주 재미있는 유머가 있습니다. 애국가를 경건하게. 그거야 맞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오게 되면 얼마나 경건합니까? 근데 한 부자가 일본에서 노래에 맞춰 춤추는 원숭이를 사왔습니다. 이런 원숭이를 사왔어요. 볼까요? 저는 원숭이를 일본산입니다. 사왔는데 부자는 원숭이 춤을 보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원숭이는 춤을 추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부자가 왜 춤을 추지 않냐 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인님 나라는 애국가 부를 때 춤추시나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면은 애국가를 부를 때 춤추는 원숭이가 되고 만다는 기원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보배로운 믿음은 큰 약속과 신의 성품에 이르게 됩니다. 두 가지 또 나눌 수가 있어요. 큰 약속을 주셨다 그랬죠? 큰 약속을 주셨다. 그냥 일반 약속이 아니에요. 약속을 주셨어요. 4절 상반절에 보면은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지극히 큰 약속을. 그러니까 아까 보배로운 믿음이 있으면 보배로운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보배로운 큰 약속. 이게 도대체 뭘까?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아이 참 이런 말씀. 보배로운 약속. 그냥 보배로운 믿음이기 해서 믿음으로 약속으로 뭐 쭉 내려가는 거죠. 성품으로 내려가고 9절 그러니까 4절 상반절을 가볼까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그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아까 이거 보면은 예.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러면은 보배롭다는 그 번역된 헬라어는 보배롭다는 헬라어는 가치 있는 귀중한 그런 것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보배라는 뭐냐 하면은 아주 귀중하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천국의 영생에 이르기까지 주시는 귀중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보배로운 약속에다가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말을 덧붙인 겁니다. 우린 이 약속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일을 만난다 해도 두려워할 이유나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가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 큰 약속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겁니다. 4절 중반절에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사람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을 것을 피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썩어질 욕심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술 마시고 취하고 즐기면서 살려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대한 약속, 영원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과 경건한 삶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뭡니까? 첫째가 용서의 약속이에요. 용서.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까지. 그렇다고 여기서 막 죄를 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뭐 짓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근본적인 건 아니죠. 근본적인 것은 죄를 짓지 않죠. 우선 용서.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 그 다음에 상속의 약속이에요. 상속. 이것은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게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 왕자 공주가 되었는데 다 상속받아요. 그 다음에는 부활의 약속이죠. 이것은 영생의 몸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하는 약속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리의 약속. 이것은 인생의 어떤 일을 하려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결국은 선을 이루어 가신다. 섭리 약속. 이러한 약속들이 얼마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까? 이것은 오직 예수를 믿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끝에 뭡니까? 결론이 부분이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4절 하반절 가볼까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욕심을 버리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신 것은 성도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신의 성품 혹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웁니까? 이 그림 좀 보면은요, 여기 이제 한 자매가 성경 읽으면서 아마 성경 읽어주는 것 같아요. 아마 알프스 산 같은 데서 아기가 요람에 이제 누워있고, 엄마가 이제 아기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있고, 또 오른쪽 그림은 신의 성품을 참여하다 보니까는
우는 자 위로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게 신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성품이란 그 사람의 성격과 됨됨이를 이루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 성품 뭔 거 아니 것은 자존성, 무한성, 불변성, 영원성. 자존하신 하나님이다. 자존자예요. 그 다음에 상대적 성품은 지식과 지혜와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 진실, 사랑, 주권.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은 상대적 성품이라고 합니다. 절대적 성품과 상대적 성품.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구원론에서는 성화라고 하고 마지막에는 영화라는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고 하였는데 개역 성경에는 신의 성품, 새 번역과 현대어는 하나님의 성품, 공동 번역은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같은 말이죠. 어떤 나라에 든지 국민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성이요. 게으른 민족, 부지런한 민족, 신사적인 민족, 야비한 민족, 다 국민성이죠. 대체로 기독교 국가는 신사적이고 비기독교 국가는 야비하거나 야만적입니다. 독일은 유태인 학살 현장에 찾아가서 사죄를 했습니다. 일본은 야수꾼이 신사에 가서 참배하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죠. 개인도 성품의 차이가 있죠. 급한 사람, 느린 사람, 착한 사람, 약한 사람, 간사한 사람, 진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불성실한 사람 등 성품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할 새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꽁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예증에 꽁 이야기가 있는데 야생조류를 어떻게 키우는가? 꽁을 키우는 데는 간단한 원리가 있습니다. 꽁에게 모자를 씌워주면은 시야가 가려져 하늘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꽁 모자를 씌운 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요. 모자를 씌워줬어요. 그러면 꽁은 하늘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 하늘을 향해서 날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꽁에게 하늘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를 주면은 날아갈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살이 포동포동 찌면은 냉면집으로 팔려간다는 거예요. 냉면 고명이 아마 그 꽁고기라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의 꿈이 꽁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지판관 장만하고 명품 가방 메고 아이들 대학 가고,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 꿈은 훨씬 더 크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보배로운 믿음을 주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물론 나에게 여러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있지만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성품으로 성격이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날로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보배로운 믿음으로 무장을 해서 약속을 따라 하나님 형상이 다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